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왜 함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안타깝게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 그리고 왕에게 올린 거짓 상소문으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무려 50년 가까이 했었고, 또 그 이미 적응해버린 그 삶의 터전을 이제 떠나서 다시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였죠? 그 무너져버린, 황폐해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백성들은 순식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꿈과 비전은 어디 갔는지 모른 채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아무런 스토리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는 멈추었고, 예배가 멈춤과 동시에 그들의 꿈과 비전마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쳤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황폐한 상태 그대로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니,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부르셨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할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할 때 아주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그런 비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왜 교회가 함께 하는지, 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멈춰버린 성전 건축은 무려 20년 가까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적응을 하게 돼요. 당연히 적응하겠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뭐 1년,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20년이나 그 어떤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멈춰버리니까 그냥 이제 먹고 사는데 급급했겠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2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학개라고 하는 사람과 스가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또 학개서와 이제 스가랴서의 선지서를 이제 찾아보면 20년 가까이 멈춰버린 성전 건축의 책임에 대해서 두 명의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재건축을 독려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리하면 두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예배가 없이 살았던 그런 백성들에게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더 이상 꿈과 비전을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두 명의 리더가 일어납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야라고 하는 두 리더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독려하고 우리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진 않았어요.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이 그냥 잠깐 멈췄다가 다시 되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됐던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처 다른 지역의 관리들에게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공사가 누구의 허락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벌써 보니까 성곽까지 많이 완성을 했던데 이거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거냐?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시는 그 일들의 그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대적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 공사는 진행되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다른 지역의 관리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까지 되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백성들의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 건축이 이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다음 주 설교 때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또 멈추게 될까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돼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이 순식간에 몇 년 안에 완성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먼저 책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와서 그냥 잘한다 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 땅까지 돌아온 이유가 있잖아. 너희들의 꿈과 비전이 뭐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 비전이 있잖아. 그게 뭐였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이나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먼저는. 그리고 또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자.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독려할 때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어요. 뭘로 격려하고 뭘로 독려했을까요? 뭘로 책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실이 좀 이상하다고 해볼게요. 그냥 어떤 분이 행실이 이상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막 잔소리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왜 저기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정신 차리고 여기를 보세요. 막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 꼰대 뭐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인간의 말로 하는 잔소리에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청소년 모임을 하면서 홍신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말에 게임 몇 시간 하니? 한 10시간 하니? 뭐 5시간 정도 하니? 그럼 목사님이, 야 홍신아, 너 그거 게임 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 게임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다. 1시간 정도 하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럼 들을 거야? 안 듣겠대요. 당연히 안 듣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면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요, 이 리더들이요, 백성들을 책망하고 독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20년 전에 멈춰버린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향해 모든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번아웃 상태였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책망과 독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캐나다에 와서만 한 100번은 설교한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는 지겨워서 이 내용은 더 이상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이 하필이면 또 이 함께하는 거에 있는 어떤 시너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든지 혼자 하면 편한데 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일까? 왜 교회는,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죠? 요즘엔 뭐 코로나라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 부분에 2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돕더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지지하다, 후원하다, 떠받치다, 힘을 돋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지하다, 후원하다, 떠받치다, 힘을 돋구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쓰러지고 아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지지하고 후원하고 떠받치고 힘을 돋아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늘 읽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뭐라 그러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2명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고 뭐 마음이 다쳐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뭐 신체에 어떤 병이 걸려서 아파서 쓰러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보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가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분명한 섭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피곤하게 그냥 혼자 살아도 됐을 텐데,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그렇죠? 그때는 뭐 남자 여자 개념도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줘요? 누구를 붙여주면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도록 하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남자가 혼자 살아갔을 때
이 아담이 혼자 살아갈 때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아내를 붙여주셔서 함께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혼자로 부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함께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왜 가정이라는 그 의미가 혼자 가정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는 제가 나름 여러 이민사회를 돌아다녀 봤어요. 뉴질랜드 이민사회도 살아봤고 중국 이민사회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모든 이민사회가 다 똑같습니다. 이민사회는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외로움과 그 고립 속에 가둬둔 채 살아가요. 캐나다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하고 관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외국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나는 영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영어 공부해야지 하면서 외국 커뮤니티나 외국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1.5세 혹은 2세 이민자라서 언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캐나다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신앙적으로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든지 좋은 외국 교회를 여러분에게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되고요. 그들의 문화가 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거의 캐나다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될 정도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100% 다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면 한인교회에 왔을 때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문화가 더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뉴질랜드, 중국 그리고 캐나다에 살면서 완전하게 그 외국인 사회와 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가서 Hello, How are you? 그러고 그냥 조금 앉아있다가 10%, 20% 못 알아듣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데, 감정적인 어떤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데 공동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능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봤는데 이건희 청년, 캐나다에 온 지 21년 된 이건희 청년만 유일하게 캐네디안 교회에 가도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언어 잘하시고 문화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왜 한인교회십니까? 어디가 더 편합니까? 한인교회가 더 편하죠. 이것 보세요. 30살인데요. 21년을 캐나다에 사셨어요. 영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그 부활절 주일 때 그 매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제 동시통역처럼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건희 청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좀 수정을 많이 봤거든요. 그 번역한 부분을.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동양인이고 우리의 모습이 한국인이고 우리의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적응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될까요? 청소년기에 온 자녀들 될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한두 살, 여기서 태어난 이제 이시영 형제님 저기 아들 준이 정도 되면은 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성인이 되면.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으니까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요.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으니까 낳는 것이고요.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고요. 훨씬 실력 있는 목사님, 그런 분들 설교 그냥 인터넷으로 앉아서 유튜브로 들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드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라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5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예배를 마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게 하고, 대학 청년분들 나가서 커피 마시고 어디 아우팅도 가고, 그런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남아서 여기서 30분, 1시간 교회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요, 예배를 마치고 항상 사무실에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전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사무실 바로 들어가. 바로 직행해요. 문 딱 닫고 이따가 다 사람들 떠나면 그때 딱 나와.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뭐 마시면서 누가 맛있는 거 갖고 왔으면 맛있네요 라고 대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조금씩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 토끼를 키우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토끼는 공동체가 필요 없더라고요. 토끼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토끼 2마리를 키우는데요, 토끼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한 10cm 가까이 올 때까지 토끼 2마리를 놀라고 붙여봤는데 서로 있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 언제 인식을 하냐면 이 정도로 가까워져서 정말 1, 2cm가 돼서 코로 냄새를 맡다가 둘이 깜짝 놀라요. 그제서야 깜짝 놀라고, 그전에는 바로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도 뒷마당에서 제가 산책을 시키는데 인식 자체를 못해요. 얘네는 정말 혼자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얘네는요, 활동성이 없습니다. 소리도 안 내요. 삑 소리도 안 내. 되게 조용하고요. 케이지에 가다 놓으면 그냥 거기만 있고요. 심지어 박스에 넣어놓고만 살아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풀만 주면 계속 뜯어먹어요, 그냥. 근데 토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5년을 가둬놓고 살아도 걔네가 정신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교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토끼끼리도 교감이 되지 않아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름 부르면 올 것 같죠?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토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석의 방에 갇혀진 채 거기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본당이 좀 넓긴 한데 여기 안에서 여러분 집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 집이 잘 꾸며져 있고 멋지게 갖춰져 있고 문은 잠겨 있어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랑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한 달? 우리 다 정신병 걸릴 거예요. 다 마음에 병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어느 순간에 엄청난 위기가 올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청소년 아이들과 다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성전 건축이 멈춰버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어느 날 방해와 공격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고요.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번아웃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수도 없이 실패와 좌절과 아픔들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번 정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실 방바닥에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시은이가 굉장히 어릴 때 중국에 살 때였는데 방바닥이 시원해서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안이가 한 4살이고 시은이가 1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은이가 있고 시안이가 있고 아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서. 엄청난 번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겐 다 와요. 그때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먼저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나의 위기를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이유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를 이용하세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서 외롭게 고립된 삶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